안녕하세요. 1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최악의 밀어남은 하나님 외의 것을 삶의 목표이자 중심으로 삼는 헛된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탐욕이 가져온 성자 없는 전쟁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책임한 태도는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기본에서 벌어진 두 왕가의 전쟁은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도모하려는 군 지휘관의 경솔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싸움을 즉흥적으로 제안한 아브넬,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요압의 결정은 무고한 병사들의 허망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가나 경제에 관심이 많기에 늘 경제 지표를 읽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소상공인들이나 경제인들은 물가 지수에 민감하고 주부들은 콩나물 가격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기출문제의 동향에, 항해사들은 바다의 물결에, 스포츠 구단주들은 선수들 영입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셨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지표보다도 하나님의 이 진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이는 세상을 이끄는 것이지 시대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끄는 것과 시대를 이끄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악인도 파렴치범도 이끌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와 북쪽 지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마침내 분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시발점이 된 첫 전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벌어진 전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본문의 의도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북쪽 왕국은 점점 쇠퇴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래로 몇 차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왕국이 나뉘어 세력 다툼으로 전투를 벌이고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일은 처음입니다. 이 처음 전투에서 아직은 서로 여러모로 눈치를 보며 피해를 줄이려 노력합니다. 전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대1 전투로 승부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지만 아브넬과 아사엘의 이야기에서 보듯 서로 잘 아는 처지라 상대를 죽이기를 꺼렸습니다. 전세가 급격히 기울어 요압 군사들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아브넬은 정전 협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첫 전투의 양상은 앞으로 더 이상 찾아오기 어려워질 것이며 끝내 서로 갈라서 무자비하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누구나 나쁜 일일수록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머뭇거리지만
점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바로잡으러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바로잡기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본문의 전투를 보며 자기 인생의 실수 또는 잘못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큰 싸움이 됩니다. 사울 진영과 다윗 진영도 자존심을 걸고 대결합니다. 이 대결은 큰 피해와 깊은 원한을 낳았고 서로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12절로 17절은 피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각 진영 대표로 젊은 용사들을 내보내 서로 겨루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겨루게 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장난하다, 즐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목숨을 걸고 장난하고 즐기자고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전쟁 놀이를 하자는 제안도 악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여 소중한 생명을 사지로 내몬 행위도 악합니다. 자존심 대결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결국 무모한 전쟁 노름이 시작됐습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총 24명이 이 놀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서로 죽고 죽이는 맹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한 것입니다. 명분 없는 자존심 싸움에는 무의미한 희생만이 따릅니다. 18절로 23절은 피할 수 있던 죽음입니다. 아사엘은 노루같이 발이 빨랐습니다. 그 빠른 발로 도망가는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추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합니다. 계속 따라오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합니다. 형 요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경고를 무시하고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 놀이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전과를 올리기에 급급해 자제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만용을 부리다가 비참한 제후를 맞게 됩니다. 24절로 32절은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아브넬은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쟁의 책임을 요압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먼저 전쟁 놀이를 제안한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그는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싸움을 부추기고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무모한 전쟁 놀이는 그저 놀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양 진영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전쟁 놀이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내전도 발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치열한 자존심 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유형의 자존심 싸움을 거부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진영이 맹렬히 싸웠던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헷갈 핫수림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싸움의 결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본문의 전쟁은 아브넬의 욕망으로 발생한 전쟁입니다. 아사엘은 자만하게 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은 동생을 잃었고 이스라엘을 완전 굴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이 전쟁의 결과는 상처와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은 모든 선택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 허망한 전투가 될 뿐입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복수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경쟁 속에서 상처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적인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서로 존중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교만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정에 매몰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을 멈추고 힘을 모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